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절입니다. 368쪽입니다. 신약성경 368쪽. 16절부터 보면 이제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리고 이제 또 모세가 시내산에 일곱 바다로 올라갔을 때 백성들을 이제 근접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선을 넘어오면 너희는 죽는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이제 거룩함을 입지 않은 자들이 경계선을 넘었으면은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거듭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당 앞에서 성경을 보며 거듭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만 마지막 날 그 순간에는 노아의 방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고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면은 다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누구냐? 이렇게 묻죠. 열처녀의 비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자가 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모세 때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 시내산 올라오지 말라,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이룰 곳은,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하며 그 시내산에 아닌 새 예루살렘에 시온산에 갈 자가 어떤 자들인가. 그러니까 앞서서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그렇게 제사함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이제는 시내산이 아니라 율법을 벗어나서 은혜의 시온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 번연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넘어지고 또 막 이런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히브리서 12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갈 곳이 시내산 율법이 있는 경계선을 못 넘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또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6장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7장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롤러코스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사실은 플러스 쪽에서 이렇게 살면 좋은데 이렇게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제자로 따랐지만은 3번 부인했다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물론 위치상으로는 여기지만 마음적으로는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번연도 이런 상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화의 과정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다. 이걸 이제 획기적 성화라고 그래요. 이제 웨슬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감리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시는 죄를 짓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인간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결국 그렇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안에서 놀기 때문에 플러스 안에 살지만 결국은 점진적인 성화다. 점진적인 성화 이야기는 점점 뭔가 이제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죠. 꼬꾸라져서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존 번연도 그렇게 악을 즐겨하고 또 삶이 복잡했던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분들은 어떤 모습일까 해갖고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베드로 이런 걸 찾아본 거예요. 다윗을 찾으면 대표적으로 뭐가 나와요? 사무엘 11장에서 바세바 간음하고 우리아 죽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아도 그게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햇사람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우리아인데 바세바 간음한 거를 감추고 이러려고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물론 벌은 받았죠.
그런데 다윗이 사실은 뭐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노년에 들어가서 정신이 약간 해가닥하니까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내가 잘못 걸었구나, 후세에게 글을 남겨갖고 잠언, 전도서로 우리의 삶은 이래야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도 살펴봤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사실은 선한 왕 중에 몇 사람 들어갑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와가지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바로 남쪽 유다로 넘어와가지고 넘어오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성읍이 20 몇 개의 성읍을, 성벽이 있는 성을 20 몇 개를 함락을 시켰다. 한 2만 명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갔다. 이렇게 그 아수르의 역사 기록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겁이 났겠죠. 두려워서 사신을 보내갖고 내가 당신에게 범죄했습니다, 용서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어떻게 해요? 그럼 조공 바칠래? 아이고 아무니요, 바쳐야죠.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를 내놔라. 은 300달란트는 엄청난 거예요. 은 1달란트가 34kg예요. 근데 은 1달란트가 34kg를 드라크마로 계산하면 6천 드라크마예요. 그럼 6천 드라크마를, 이게 6천 드라크마를 1드라크마가 하루 1당이에요 당시에. 그럼 이거를 365로 나누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 약 16.5가 나와요. 그러니까 은 1달란트가 쉽게 따지면 20년치 월급을 갖다. 근데 300달란트니까 엄청난 걸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채우려고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 기둥에 있는 금까지 뺏겨가지고 갖다가 바쳤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그 이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척추가 썩는 병이 걸렸다고 그래요. 죽을 병이 들어가서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15년 연장을 시키잖아요. 그 15년 연장 시키는 거는 사실은 아들이 태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 나 한번 죽여보세요. 그러면은 내 아들로 해갖고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가 됩니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걸 잘 몰랐겠죠. 15년 연장을 받고 나중에 또 바벨론이 들어왔었을 때는 자기 왕궁에 있는 걸 다 보여줘요. 무기가 뭐가 있다, 재산이 얼마 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선지자가 뭐래요? 다 뺏기고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겠다. 사람까지 옮겨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따지고 보면은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못 갈 죄를 진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보기에 그때 상황은 위급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러면 지도 끌려가서 못 박힐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베드로도 예수를 거부하고 천국에 못 갈 죄는 아니었다. 그러면서 존 번연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위로를 얻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계속 때리는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상처가 난 곳에 소금물을 바르면 얼마나 따갑겠는가. 알코올 바르면 막 따끔따끔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자기 마음이 쓰리고 아팠다. 그러면서 힘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성취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존 번연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악한 욕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한 것은 훗날 큰 제목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어떤 섭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산에 가서 통나무 잘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큰 톱으로 원하는 대로 탁탁 잘라내고 다듬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존 번연은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가서도 예수 이름으로 설교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면 내보내줄게.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나가더라도 꼭 합니다. 그래가지고 12년을 더 감옥에 있었듯이 자기 어떤 그 강인함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럼 다윗은 왜 넘어졌어? 그렇게 위대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왜 그랬어? 솔로몬? 다윗이 낳은 솔로몬,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왜 그래?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유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차이가 있죠. 유다는 계획적으로 이제 범죄를 하기로 작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배우 봐보세요. 안성기 씨라는 분이 유명한 배우예요. 근데 작가가 와가지고 당신은 유명해서 그 중에서 최고로 뭐 두목으로 나오고 선한 왕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만약에 태수종일 사극에 세워놓고 적군의 졸병으로 만들겠다. 출연을 할래 안 할래? 그럼 출연하겠다 그러면 감독의 말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유다는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밖에 쓰임 받지 못한 그런 존재로 여기면 돼요. 그 성경 말씀을 안 적어놓고 제가 성경 구절만 적어놨어요. 꼭 찾아서 키워드라도 기록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 16장에도 보면은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4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833쪽입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833쪽 같이 읽읍시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또 끌어다가 쓰셔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가 말씀하였고 다윗을 통해서 알게 했는데 결국 이게 누구예요? 유다가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에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부름을 당해가지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돈 30이 욕심이 나고 막 이래서 한 것이 아니라 유다는 어떤 거예요? 이전부터 그렇게 사용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인 개념인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유다가 은 30을 받고 팔게 되어 있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26장입니다. 26장, 27장에 가면 예수님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26장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이렇게 하면서 26장 47절에 이제 유다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잡아가고 그러죠. 자, 2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하며 흥정을 합니다. 그때 얼마 넘겨줘요? 은 30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은 30은 만 20세 이상이 은 30이에요. 그리고 20세 이하는 20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팔려갈 때 20에 팔려간 거예요. 근데 그 은 30이 언제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스가랴서입니다.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그 앞에 스가랴거든요. 스가랴 11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1323쪽입니다. 구약 1323쪽. 스가랴 11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내용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에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소에 바쳐서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 소에 바쳐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소를 뭐 잡고 뭐 나누고 막 이런 게 쫙 있잖아요. 근데 바쳐 죽은 사람이 몸종이다. 그러면은 얼마를 주냐면 은 30을 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1장에서 나를 헤아린 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 보기를 30가치밖에 안 본 거예요. 은 30가치. 근데 은 30이 어떤 가치냐면은 노예로 끌고 가는 몸종의 가치. 사람이 아닌 종의 가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되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까요?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또 베드로, 다윗, 히스기야, 뭐 솔로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자, 아까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있고 요 밖에서부터 4장, 에덴 밖이에요. 그죠? 에덴 안, 에덴 밖. 에덴 밖에서부터 4장 돼가지고 사실은 계시록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요 중간에 한번 뭘 가르쳐요? 11장까지 해갖고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 해서 여기서 홍수 심판을 가르쳐요. 심판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바벨탑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끝내는 이 물 심판이 아니라 불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뿐만이 아니라 소돔성 이웃 도시들도 멸망을 당했다 이야기를 했듯이 세상 모든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들은 그냥 영원히 불쏘시개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랑을 줬는데도 안 받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죽을 수 없으신 분이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통, 그 은30의 종몸값 그렇게 사람들이 헤아림을 할 정도로 따귀까지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 면류관 쓰고 그 60kg, 70kg 되는 막대기 짊어지고 가서 못 박히고 이런 고초를 당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얄짤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무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서 아담은 뭘 입고 나와요? 가죽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후천적 획득 형질 이전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나는 자들은 다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거듭남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일관적이에요. 이 사상이 이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왜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얼마나 무서워요. 만약에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거듭나지 아니했다.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저는 거듭나지 않은 놈이야. 손발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 그럼 제가 옆에 있다가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민들레교회 개척해가지고 설교를 내가 1시간씩 하면서 얼마나 내가 열심인 사람인데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는 네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내가 어떤 걸로 이적도 일으키고 뭐 병도 낫게 했고 뭐 교회도 말이야 2만 명 했고 3만 명 했고 이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자꾸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엿장수 맘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엿장수 맘대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짜장면 집에 가면 수타면이 있어요. 수타면 만들 때 굵기는 몇 미리, 직경 얼마, 길이기 얼마 이게 딱 정해져 있나요? 누구 마음대로예요? 주방장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엿도 마찬가지로 늘려가지고 길쭉한 엿을 만들잖아요. 넓직한 엿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라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길쭉한 엿도 있어요. 쭉 늘리다 보면은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엿치기를 한 거야. 훅 가지고 구멍 큰 놈이 이기는 거 그런 엿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엿을 늘리는 거는 내 마음대로다. 엿장수 마음대로다. 근데 쉽게 따지면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엿장수 마음대로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만약에 삼손이 엿장수였다. 근데 들릴라가 마늘 한 통 갖고 와가지고 아이스 꺾기 몇 개 줄래요? 그럼 100개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마늘 한 통 가져가서 아이스 꺾기 몇 개 줄 거예요? 그럼 반 개 이런단 말이에요. 엿장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지만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가죽옷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죄를 깨닫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희생 제물 갖고 오고 안수하고, 근데 안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 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유대인의 그 집례하는 형태를 보면은 안수할 때 몸을 기울여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머리 위에다가 놓고 머리는 뭐예요? 그 사람이에요. 거기다 놓고 모든 불의 모든 죄 그런데 죄들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넘어가지 않는 죄들은 없어요. 우리가 땅콩 뽑아보세요. 딱 잡고 뽑으면 뭐가 나와요? 줄줄이 그 피 땅콩이 쫙 나옵니다. 그럼 그걸 이제 까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내가 가야지 나의 죄와 나의 불의가 같이 가는 거지. 내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불의 죄를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절대로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민수기 23장 19절, 성경 구절 제가 쭉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므로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그럼 자기가 정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숫자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영원 전에 나를 계획한 것을 후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셔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거울과 또 많은 본보기로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그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전에 삼손을 보면서 제가 이게 왜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가지고 나 저 여자 사랑하니까 데려오세요. 결혼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의아해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일어난 줄 알지 못한다. 근데 유다를 그렇게 사용한 거고 삼손도 눈이 뽑혀서 그렇게 해서 3,000명을 죽게 한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고 삼손이 지옥 갔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 내막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쓰임 받기를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과 거울로 주면서 너희는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명을 어기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하고 후회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존 버년도 나도 늘 거부하는 예수를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악이 나와요. 때로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뭘 찾은 거예요? 교회 가서 찾고 하나님 찾고 종탑만 봐도 무너지면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종탑뿐만 아니라 교회당 건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지고 그 시내산 넘보다가 그냥 돌로 치임당해서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야 44장을 읽으면서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요것만 앞뒤 끊어가지고 그것만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놓고 봐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조건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론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조건 과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결론만 떼다가 애우는 거예요. 근데 존 버년도 결론만 떼다가 애우는 것들이 많았어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면 그것만 갖고 왜 내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는 롤러코스터를 계속 반복해서 탄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근데 계속해서 그러면서 나 같은 존재는 안 돼. 나는 늘 이런 그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서 제일 악한 욕을 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은 나야.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겠어? 이렇게 하며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성막에 가가지고. 그럼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떤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가져요? 제물을 끌고 가죠. 제물을 끌고 가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태우잖아요. 여기에 뿔이 이렇게 있어요.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기도 하고 번제단 뿔에 바르기도 해요. 그냥 속죄의 피를 뿔에다 발려갖고 속죄를 얻는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요 앞에 있는 향단 뿔에도 피를 바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속죄의 피를 뿌린 제단을 잡으면 속죄가 돼요. 근데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도니아. 솔로몬이 왕이 아직 안 됐고 다윗이 늙어서 그 어떤 동료하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그 기회를 틈타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전에 나에게는 솔로몬에게 왕위가 물려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아도니아가 듣고 내가 반역을 했구나. 이게 성공했으면은 성공인데 그러니까 혁명은 성공하면 올바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같이.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번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근데 번제단 뿔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끌어내려다가 죽이라 해서 죽여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 피해갖고 도망갑니다. 그 전에 이미 죽기 전에. 근데 시므이라는 친구가 돌멩이를 던지면서 저 집에서 쫓겨난 종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옆에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 예를 들면 지금 퇴임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 할 때 국무위원들이나 비서실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도 같이 뭉쳐 있잖아요. 다윗을 따라갔던 장군들이 죽이자 그러는데 놔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권하여 돌아올 때 또 죽이자 하는데 살려둡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유언을 하잖아요. 솔로몬에게. 그러면서 죽여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냥 죽이질 않아요. 법이 있으니까 요 울타리를 정해놓고 요 울타리를 벗어나면 너는 죽는다. 그런데 양인과 염소가 도망을 가요. 그걸 잡아오려고 울타리를 넘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마 저놈이 넘나 안 넘나 봐라 라고 해서 아마 어떤 첩자를 뒀던지 이웃에게 명령을 내렸겠죠. 그래서 그날 즉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번연도 나도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 아니야? 또 끌어다가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권사님이 성경 예수님이 내 죄 다 없애놨어? 이래 놨는데 쫙쭉 하니까 그런 짓 갖고 어떻게 해? 네 꼬라지를 봐라. 너는 안 돼. 마지막 순간에 너는 유황불이야. 만약 어떤 그 구절만 딱 끌어갖고 와갖고 생각한다면 또 불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에서 좋은 말, 나쁜 말 두 개를 갖다 놓고 왔다 갔다 존 번연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굳게 잡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접근을 하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이상한 쪽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내가 너를 멸하기로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그냥 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알아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이름 누구 주셨어요? 예수 한 분만 두셨다. 그러면서도 옛날 예를 들면은 그 착한 일을 하고 그러지만 가끔은 옛날에 나쁜 짓 한 것이 이렇게 순간순간 떠오르듯이 전번연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내는 성경 말씀을 보다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기를 죽여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에베소서에 있는 어떤 예정, 이런 많은 걸 보고 알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안으로 점점 이제 안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했는가, 십자가가 어떤 고통이었는가. 그러니까 이 전번연이 설교를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면서 오래 참고 그러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 전번연이 이제 마음의 평안을 점점 얻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0편입니다. 앞으로 쭉 가셔가지고
욥기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이네요. 짧은 거니까 한번 같이 읽읍시다. 899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며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네가 너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점점 진흙 땅에서 빠져나오는 지혜, 또 단단한 반석에 서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거절해요?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하시지 되돌려보내지 아니에요. 물론 유다 같은 자는 쓰임을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그러지만, 민수기 35장이나 신명기에 가도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요. 또 살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살인을 했어요. 만약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친척이 쫓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가라고 돼 있죠. 그래갖고 도피성을 이스라엘 땅 전역에다가 6군데를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쪽에 가든 하루길이면은 이렇게 해서 도피성 안으로 다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길을 닦아 놨다고 신명기는 말씀을 해요. 그럼 도피성으로 갔었을 때 요 안에, 도피성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장로들,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죽기까지 성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죽기까지를 뭘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형태로 보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죽음이. 그리고 장로들은 그가 와도 그를 밖으로 내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 예정이 없는 자는 쫓아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 안에 있으면서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제사장이 죽기 전에 만약에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피성 안에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예수의 죽음 안에 함께 거하지 아니했으면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버녀는 앞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터널이 길은 데가 있어요. 여기 어디 강원도 여기 어디도 인제 어딘가 가다 보면 굉장히 길은 데가 있고, 저 추풍령 쪽에도 가다 보면 길은 데가 있고 그래요. 1km 막 넘는 데가 있어요. 한참 가다 보면 깜깜한데 마침 이제 끝 부분이 만약에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제 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잖아요. 터널 끝에 많은 하얀 빛이 비추는 그런 느낌을 존 번연이 받은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빠져나가고 있구나. 주께서 나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속량했구나. 내가 도피성 안에서 이렇게 제사장 죽기까지 보호를 받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갑니다. 그러면서 존 번연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좀 제가 보기에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연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how to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데서도.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데,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뼈와 살, 나는 그분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할 때 하나가 되는 개념을 존 번연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연합을 알았으면 굉장히 이제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 연합이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리고 연합을 레위기에서, 레위기 16장에서 철저하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볼까요? 신약으로 가셔가지고 로마서 6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240
6쪽입니다. 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하며 연합이 됐었을 때의 일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이 없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한다고 연합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양 발견되니까 양 끌고 와갖고 그냥 대신 이렇게 죽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번제의 의식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요. 훗날 레위기를 통해서 그 절차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이미 마음에 새겨진 율법,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일상생활의 율법, 제사의 방법에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죽였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죽였고 죽이기 전에 뭘 했겠어요? 양 갖고 와서 안수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당연히 했다고 봐요. 레위기를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나서 진짜 이삭이 하나님이 준비한 양의 머리 안수하고 이렇게 했죠? 당연하지 임마. 저는 당연히 그렇게 아브라함께서 대답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는 죽지 않았지만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말 꼭 기억을 하시고, 죽어야지 살아요. 디모데후서에도 2장 11절에도 나와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우리가 꼭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냥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이제 결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연합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땅콩 얘기를 했지만 이건 안 없고 땅콩만 캐는 사람은 멧돼지는 그렇게 해요. 멧돼지는 위에 나누고 밑에는 고구마만 캐먹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뽑아서 다 땅콩을 예로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갔었을 때 나에게 속한 것이 딸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합하여라고 하는, 예수와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안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 이제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하고 뭐 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으로 연합이 돼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죽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뭘 집중을 많이 해야 되냐면은 항상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주제가 있어요. 주제. 근데 주제를 가지고 따지니까 주제를 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학자들이 토론할 때 논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발제했다 그러잖아요. 대학교 가도 뭐 논문 같은 거 해놓고 토론하고 할 때 발제자 누구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어떤 것 무엇을 어떤 주제를 어떤 논제를 그러면은 논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증명을 해내잖아요.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관점을 철저하게 성경을 보고 따져야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엇 주제를 갖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맞아요, 틀려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저 뒤에 가서 산 밑에 가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뭘로 증명해내야지 돼요? 논증으로. 자료를 갖고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내야지 돼요. 그래서 논제와 논증의 싸움이에요. 신앙도 결국은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자꾸 하셔야지 돼요. 물론 설교를 하면서 듣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앞으로 뭘 하셔야지 돼요? 입술을 여셔야지 돼요. 직접 성경 찾아가지고 공란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꼭 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해야지 쓸립니다. 나중에 존 번연 책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나눴던 책. 중간에 가다 보면은 유혹자가 계속 들어와요. 존 번연 같이 성경의 다른 말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할까? 이렇게 하면 막 옆구리 찌르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간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나는 이렇게 하면 주저앉는 모습도 나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석 위에. 제가 이 등이 지금 옆에다 하나 옆구리다 달았어요. 형광등이 안 나갔는데 안에 안전기라는 것이 나갔어요. 저걸 내가 바꾸려고 그러니까 다 뜯어 고쳐야 돼. 복잡해서 옆에다 달았어요. 이제 권사님 책상 갖다 놓고 의자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의자 바닥에다 놓고 계단식으로 밟고 이제 올라가서 작업을 했어요. 이제 내려오려고 저걸 마침에 저걸 띄었어요. 정리를 하려고 등 자체를 어깨다 대고 발을 디뎠는데 책상을 의자에서 책상을 밟고 그 밑에 의자를 밟아야 되는데 의자를 밟은 줄 알고 밟았는데 갑자기 막 꽝 하더만 뒤통수가 아픈 거예요. 그냥 바닥에다 내동댕이를 쳤어요. 그래갖고 한 3일 4일 막 온몸이 쑤시는 거야. 딱 하나 깨달은 거야. 반석 위에서 허공을 밟지 마라. 늪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 하나 딱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 전번년이 그런 걸 겪으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돼요. 열심히 살아야지 돼. 근데 그게 듣는 귀 열리는 건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한 30km 그 마라톤 되면 10km 남은 데는 1km 남으면 막 쭉 가라고 뗍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기록 단축하려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시간 나셔가지고 꼭 쓰셔야지 돼요. 그 농번기 때 나온 말이에요. 농번기 때. 세 가지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다. 농번기에 여유 있는 시간은 뭘까요? 하루 중에 농번기에 여유가 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엔 쉬는 거예요. 화투 안 하면은. 그러니까 밤에 저녁에 또 뭐가 있을까요? 1년 중에 농사 안 짓는 겨울. 그런데 이때 다 뭐 했어요? 화투 치러 다녔는 거예요. 하루 중에 낮에 일하고 밤에 시간 난다. 호롱불 밑에서라도 책을 읽어라. 그래갖고 삼여 독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중에 농사들 다 거둬들이고 나서 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화투 치고 노름하고 이렇게 한 그 시간에 뭐 해라? 독서해라. 또 하나가 있다. 하루 중에. 어떤 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뭐예요?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맨날 노래 있잖아요. 그 빈대떡 부쳐 먹고 막걸리 먹고 해롱해롱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독서해라. 그러니까 옛날에 농경 문화 시대 공자 맹자들이 한 얘기가 삼여 독서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이걸 해야지 돼요. 세월 가면서 그러다 80이 넘어서고 자꾸 그러면 까먹잖아요. 지금 이걸 내 마음속에다 탁 새겨놓으면은 그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걸 계속해서 암송도 하고 쓰고 이렇게 해야지 돼요. 삼여 독서 꼭 하셔야지 돼요. 전번년은 진짜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난 사자성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또 여기다 3자예요. 3년지예요. 3년지. 이게 3년지에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3년이에요. 3년. 근데 3년 애가 이게 뭐냐면은 쑥을 갖다가 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 사람들이 3년지에. 근데 어느 아들이 있었어요. 효자였어요. 엄마가 되게 아팠어.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아주 고질병, 병이 깊은 것. 그러니까 7을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년 지병을 구하려면 7년 지병 구 3년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년 지병 구 3년 지혜. 7년 지병 완전 고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3년 묵은 쑥을 구해갖고 다려 먹이면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가면은 3년 묵은 쑥이 있는 집이 많겠죠. 근데 못 구했어요. 온 산과 들을 돌아다니는데 3년 묵은 게 없는 거예요. 헛돌아다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쑥은 몇 년생이에요? 1년생이에요. 들판 다니면서 3년 된 쑥을 찾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뜯어다가 내가 말리기를 3년을 하라는 거야. 3년 독서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지금 준비해야 7년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성경 읽기도, 기도도 다 뭐예요? 3년 지혜를 하듯이 미리 준비를 하는데 남이 준비해 준 거 말고 네가 준비한 것. 네 어머니니까 네가 준비해라.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약을 못 구해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은 거야. 내가 이걸 진즉이 늙어가는 걸 뻔히 아는데 3년 쑥을 말려갖고 3년, 4년, 5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걸 못했구나. 그래서 3년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삼여 독서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려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존 버년도 사실은 이런 고질병을 굉장히 많이 겪은 거예요. 고민하고 막 이러다가 30몇 살에 설교자가 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욕하고 그 험난한 세상, 의심 많고 믿음 없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또 그 책 몇 권 봤지만 이해가 안 되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 거치다가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그 기가 막힌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묵은지 같은 삶을 여러분도 사셔야지 돼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제는 저 양반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지? 저 양반한테 가면 뭔가 반드시 모든 생활 면에서도 얻을 게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다 드러내줘야지 돼요. 그리고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고서 에덴 밖으로 탁 나왔어요. 가죽을 입고 딱 나온 거예요. 그럼 가죽 입고 나온 거는 사실은 거듭난 거잖아요. 거듭나면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빼앗겨요, 안 뺏겨요? 빼앗기지 않아요. 물론 가다가 쓰러지고 다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순교도 하고 죽고.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우리 보릿고개 있고 그러잖아요. 자식 많이 낳잖아요. 그죠? 다 지 먹을 거 갖고 태어나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옛날에는 먹는 흙도 있었어요. 우리 동네 가구라면은 이거 먹어도 되는 흙이야 해갖고 흙 갖다가 먹기도 하고, 나무 뿌리 뭐 이런 거는 보통이었고요. 고구마만 있으면 한겨울 다 나고 그러잖아요. 다 지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나면요 반드시 정신만 차리면 지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나서 성경 보며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을 하나씩 낳기 때문에 내 자식이 최고의 같으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왜 버텼어요? 남이 이상한 짓 하는 걸 왜 따라해요? 안타깝게, 그죠? 옛날에는 아이들 여러 낳았단 말이에요. 던져놓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순서 다 군기 잡고, 아니야 먹을 거 안 먹을 거, 공부도 과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큰 놈이 와가지고 꼴밤 줘박으면서 다 가르쳐주고 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신앙도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허공을 기대하고 내가 이제 지금도 몸이 욱신욱신합니다. 근데 또 하나 갑자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 작동 불량 해갖고 이 브레이크가 밟히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빡빡한 상태가 딱 된 거야. 그래서 자동차 판매하신 분이 전화를 했더니 아마 배터리가 나빠서 그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서비스센터 전화를 하니까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보험 불러서 배터리를 그걸 보더만 이거 배터리입니다. 그 친구들은 많이 해봤잖아요. 배터리 바꾸니까 시동이 딱 걸려요. 차 안에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동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있으면 복음으로 살아내면서 살아내는 열매를 또 어디다 저축을 해요? 배터리에다 저축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배터리로 시동 걸고 시동 걸면서 제너레이터가 움직여가지고 다시
차도 움직이지만 일부의 전류가 배터리로 들어가 가지고 또 충전이 되고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배터리. 우리로 따지면, 성경으로 따지면 죄사함 복음이에요. 어디 가서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하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 연합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존 버년의 그 저희에게 은혜의 책을 보면서 이제 그 연합에 대한 이야기도 보고 오락가락한 이야기도 많이 보고, 저도 이제 안 찾아봤던 성경도 이제 보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에 대한 내용을 프린트를 해갖고 제가 앞뒷면으로 제일 뒷면에 있어요. 약간 그 제일 뒷면에 있는 거는 우리 고신교단의 총회연구소 성경연구소 소장이 연합에 대해서 쓴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합과 그들이 학문적으로 정리한 연합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이제 살펴보세요. 그리고 약간 이제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조직신학 책에서 제가 일부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복사해서 이제 붙여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연합을 설명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연합은 어떤 과정인가 라고 하는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과연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철로역정 이야기를 이제 그 존 버년의 그 개인적인 간증, 존 버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어느 이제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딱 해서 그러고 딱 돌아서더래요. 그래갖고 존 버년이 생각하기를 네가 그런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글이 그 책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 때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원래 아픈 사람에게는 사실은 아픔도 없어요. 그래서 넘어졌다는 건 사실은 행복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안 넘어졌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단지 또 조건은 뭐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문제를 네가 직접 해결하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얻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거저주는 것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저도 많은 고통 고난을 겪었어요. 그 고난이 누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진짜 한 1, 2년, 2, 3년 동안 날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친구하고 둘이 막 밤새워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가 책 사놓은 거를 가만히 봐보니까 신대원 가기 전에 내가 책을 사갖고 공부한 것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었어요. 여러분도 성경 공란 꼭 키워드라도 기록하시면서 이제 자꾸 입술로 중얼중얼 앞에 사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더 깊이 정리해 나가는 그런 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